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종업원들도 아주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있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식당이 어떻게 이렇게 싹 달라졌습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러자 종업원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본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는지, 나중에 다들 인생 끝에 가서 허무하다,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원래 주인에게로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고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모세는 드디어 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화생활을 누렸을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히브리인인 것도 알았어요.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쯤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힘, 그것으로 뭔가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그리고 바로왕에게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드디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애굽의 왕자인데 일개 감독관 한 명 죽였다고 그 시대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일개 왕자가 백성 중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대에 쫓겨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그때 당시 애굽 궁궐 내부에 권력 투쟁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날강에서 건져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모세의 양어머니는 하셉수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하셉수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버지가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에요. 무남동녀였어요. 그 하셉수투 이 공주의 아버지는 이 바로 왕은
이 하셉스투 위에는 다른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갖다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뭡니까?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고 있잖아요. 아, 어디서 양자를 데려갔구나. 저 양자가 까딱하면 애굽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자 그 남편이 궁녀를 하나 취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투스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이제 서자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바로 다음번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스투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얼마든지 왕위가 모세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모세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런 계기에 바로 모세의 신분이 들통이 났고 모세가 관리자를 갖다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인 그것이 알려지자 이것을 민족 문제로 비화시켜 모세를 제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강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간 거죠.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결과 모세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해보려고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돼서 이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몰래 숨어 들어가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떻겠습니까? 도망자 모세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부터 모세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마침 미디안 제사장 루엘, 성경에 또 이드로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루엘, 이드로의 딸들이 7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양떼를 쭉 몰고 와서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퍼서 주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야, 너희들 저 뒤로 가. 나중에 우리 양떼들을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맨 나중에 먹여 하고 막 횡포를 부리니까는 그 모습을 가만히 우물가에서 지켜보던 모세가 또 이 모세가 그런 걸 그냥 가만히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분이 생긴 모세가 그 남자 목자들을 갖다가 호통을 줘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르울의 딸들에게 편안하게 우물가에서 자기들이 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편안하게 양들에게 물을 먹였던 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루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그 사연을 말했고 아버지 루엘이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에게 고마운 일을 행한 분을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느냐? 어서 가서 그분을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초청이 됩니다.
그 루엘이 모세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지 그 모세에게 가만 보니 자네 나그네인 것 같은데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양을 돌보며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어떤가. 그 모세로서는 얼씨구나 좋다 했죠.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더군다나 마음씨가 좋은 그 루엘이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으니 모세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처음으로 낳은 큰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게르솜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고난을, 아니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 어쩌면 애굽 나라의 왕까지, 바로 왕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던 모세가 처참하게 미디안 광야로 밀려 나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고 양들이나 돌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그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나는 나그네 신세로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게 바로 게르솜이다 이거예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그곳에서 게르솜 나 별거 아니네. 나 이거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그네로구나. 얼마나 그 말을 혼자서 중얼거렸던지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나그네 신세로구나.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한마디로 모세의 탄식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의 신앙을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떤 자아, 이 모든 게 다 끼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라 그래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혼이고 육체는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 옷이 내가 아니죠. 내가 이 옷을 잠시 입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 옷이라 그러는 거죠. 이 몸뚱아리도 맞아요.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육체. 나는 뭡니까? 영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영혼. 내 육체. 그래요. 나 영혼이 지금 잠시 우리를 하나님이 육체 속의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을 넣고 내 영혼이 지금 이 육체를 사용하여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벗어날 그 나의 육체란 말이죠. 근데 이 육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연단을 받고 정말 정금같이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육체는 마치 미디안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 우리의 육체는 그냥 미디안 광야와 같은 거예요. 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미디안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체를, 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금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오직 내게는 하나님과 오직 영혼만이, 저 천국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정금같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둥바둥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망도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그래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고, 그런데 육체를 벗는 그 순간과 같이 그냥 그걸 못해요. 그런 육체의 삶이 실패해요. 이 뭐지, 땅에서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 얼마나 좋은 차는, 이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체를 벗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목사들도 그걸 못하더라고요. 목사들도 또 뭐 제가 잔소리하면 또 제 아내가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제발 목사들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자, 어쨌든 광야에서 정금 같은 훈련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드디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다 내려놓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돼요. 아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힘과 자기 욕망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금같이 훈련받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려가라고 드디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광경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한 구절이 내포하는 의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죠. 그저 나귀에다가 자기 아들 둘을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자기는 그냥 그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드디어 자기가 도망 나왔던 애굽의 그 300만의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과 대결하기 위해서 다시 40년 만에 돌아가는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냥 나귀 한 마리 끌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렇게 가가지고 무슨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왕 바로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뭘 붙잡았더라? 그냥 지팡이 아니라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붙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예요.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왔을 땐 자기가 주인이었어, 그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징표예요.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징표에 이 지팡이를,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무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세요. 소년이 예수님에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져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축사하시니까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저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5개 주머니 속에 넣고 가다가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물리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시냇가에서 주순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천하의 블레셋 장군,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담으로 위대한 장면으로 위대한 책으로 이끌어지는 책이 뭡니까? 천루역정이에요. 천루역정 한 번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책 보기 힘들면 유튜브에 치면은요 천루역정 5시간에 걸쳐서 쫙 낭독해줘요. 귀에 꽂고 들으세요 그냥. 저도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운동하면서 성경도 계속 2시간 듣고 또 그런 아주 신앙적인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책 이런 거 돈 조금만 내면은 그거 다 낭독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참 좋아요. 어떻게 좀 보면 이 천루역정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옛날에 책으로 봤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뭐 한 5시간이면 다 그냥 한 건 다 참 재밌어요. 아주 존 버년의 천루역정 꼭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정말 이거 책 제가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 존 버년의 평범한 펜대였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펜대였는데 그 펜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경담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읽어지고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혹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만을 깨트려야겠구나,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요, 마침내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문에 도달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성경담으로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 읽혀지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펜대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 세계적인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게르솜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나 이거 별거 아닌 존재네. 나는 나그네 신세에 불과하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아픈 시련이 있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야망, 내 재물, 내 지위, 내 권세, 내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나온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처럼 여러분들도 게르솜이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로구나, 한심한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게르솜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떠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나 저에게 똑같이 광야예요. 위대한 광야예요. 우리의 육체, 지금 내 이 육체는 이게 이 자체가, 이 육체 덩어리 이 자체가 그냥 미디안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육체 속에 넣고, 지금 우리 영혼은 광야 생활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떠나야 돼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령한 영혼, 거룩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 정말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영계의 생활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진리를 붙잡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내 힘, 내 지식, 나의 알량한 이 육체 덩어리 의지하는 거 다 내놓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가 똑같았지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증거인 그 지팡이가 들려진 것처럼 정말 나에게도 그것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게르솜이다. 나는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로 이거 보잘것없구나.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정말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오직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인 삼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주인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우리를 꼭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